9월 27일 예수인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가로막힌 것들이 있다라면, 주님을 더 붙들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그 공로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것, 미움이나 증오나 또 마음 안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회개하며 또 주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터치하여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문답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의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시며 준비한 예물과 우리 몸을 예배와 함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온라인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그 임재 속에서 찬양합시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봉헌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와 일터, 우리의 생애를 지켜주신 그 은혜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의 소산의 10의 1조와 감사와 작정에 우리의 몸을 이 예배와 함께 온라인이지만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분의 임재 속에서 올려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과 우리의 남은 생애가 드려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드려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또 과부의 두 렙돈처럼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가정 가운데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일터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할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엔 권세가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이 떠나가도록,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도록, 우리의 자녀를 묶고 있는,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악한 괴계가 떠나가도록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같이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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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국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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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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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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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도록 합심해서 간구합시다.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주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위로 교통하여 주셔서 어둠이 떠나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주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자리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배우자들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을 누리는 자리, 특권의 자리, 공급의 자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간절히 의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온라인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영상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한없이 감사한데 이 한 주도 다투고 미워하고 오해하며 살진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다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땅이지만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빛을 내게 하시고 이 세대를 분별하여 벨리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에 주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온라인이지만 성령을 통해 주의 신령한 말씀을 깨달아 알고 우리 삶의 변화를 도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라인이지만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여러분 앞에 펼쳐진 성경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선지서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날마다 힘이 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봤던 이사야서 선지서를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이 힘이라는 것은 무한정이 있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한계를 만나면 반드시 지치고 쓰러져서 결국은 탈진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아주 위인들이 많이 나오죠. 엘리야와 같은 대선지자도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이 빠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죽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사울왕의 추격에 한계에 부딪히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욥과 같은 위인도 가족과 친구, 재산, 건강 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죽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힘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7개월째 지금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 한계를 맞는 가정과 일터들을 자주 보게 되어지는데 물질의 한계, 인내심의 한계, 건강의 한계, 힘의 한계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한계 속에서도 날마다 새 힘이 뿜어져 나오는 놀라운 영적인 비결을 3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에 하늘의 능력과 그 새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로 볼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 새 힘이 돋아나려면 오늘 이사야는 주님을 정확하게 알 때 이 새 힘이 주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알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사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아멘.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은 지금 나름 다시 회복하고 자립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여러 가지 힘으로 이런저런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 있었던 그 남은 자들마저 바벨론의 3차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완전히 패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을 지금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안 되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뻔히 알면서, 우리 이런 상황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자녀의 상황이 바뀌지가 않을 때, 신분과 재정의 문제가 더 악화될 때, 버팀목 같았던 그것이 무너질 때,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막말로 얘기해서 욕 나온다라고 하죠. 우리가 안에서 욱욱 올라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28절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야, 너야말로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구나. 네가 그런 상황을 지금 닥친 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냐? 너야말로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있구나. 지금 이사야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평이 막 나오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 28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탤런트 김희선 씨를 알고 지낸 게 벌써 국민학교 3학년 때니까 무려 35년이나 됐네요. 제가 3학년 때 김희선 씨는 1학년으로 신입생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3학년 때 아쉽게도 다른 학교로 이게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운명처럼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다니던 학교 바로 앞에 해성여고라는 여고가 있었는데 거기 1학년으로 들어온 거예요. 기가 막힌 운명 아닙니까? 근데 하필 그때 그녀가 그때도 조금 예쁘긴 했지만 길거리 캐스팅이 되면서부터 거의 그녀 얼굴을 못 보게 됐어요. 저는 이제 고3이었으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또다시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근데 운명의 장난처럼 2006년에 또다시 그녀를 만나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때는 제가 더 이상 그녀를 안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 아내와 결혼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그해 12월에 아내와 결혼을 했고요. 그녀는 정확하게 5개월 후에 다른 남자와 또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제 아내를 선택했을까요? 물론 김희선 씨보다 제가 아내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녀를 정말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 첫 아들 이름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녀는 나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TV나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만 그녀에 대해서 알았지 실제 제가 그녀를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녀를 전혀 몰라요. 그녀는 저를.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알다라는 이 원어 표현은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부딪히면서 대화하면서 개인적인 그 깊은 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상 설교나 또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의 말을 빌어보면 그런 알은 귀신도 안다라고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나를 안다고 주여 주여 아는 척해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진짜 새 힘을 공급받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서로 힘이 되어지는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에도요, 대화가, 교제가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힘 빼는 관계가 됩니다. 골칫덩어리 관계가 됩니다. 직장 동료와 대화가 단절되어지면 직장 동료가 아니에요. 동역자가 아닙니다. 힘 빼는 원수가 될 수 있지요. 아니, 목사님, 저는 대화 많이 하는데 계속 힘들어요. 계속 지칩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된다라면 그 대화 안에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기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자기 말은 하지 않고 계속 듣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화의 밸런스가 잃어버린 대화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열심히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기도는 안 하면서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밸런스를 잃을 수가 있어요. 밸런스 있고 하나님과 총체적인 입체적 교제를 우리가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생활이 무너진 사람은요, 반드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없다라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온라인 예배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흐트러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너무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럴까? 여러분, 점검해야 될 것은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라는 것은요, 자세, 예배는 자세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라고 해서 이 존중이라는 것은 태도,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예배 때처럼 여러분이 시간을 엄수해야 돼요.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찬송과 기도를 할 때도 똑같이 오프라인처럼 여러분이 함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세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정말로 틀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대화가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새 힘이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예배부터 다시 여러분의 자세와 또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한번 더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 새 힘이 넘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날마다 우리가 새 힘을 얻으려면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사야는 지금 두 번째로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날마다 힘이 넘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무엇을 소망으로 품고 그것을 삼는가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소망이라는 원어 의미 안에 단순히 기대한다, 바라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나뭇가지를 꽈서 묶고 엮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내가 뭔가의 소망으로 삼는 그것에 결국은 내가 묶여서 그것의 힘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옛날에 제가 사역할 때 한 여집사님이 안색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안부를 물어봤더니 영국에 있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1년 동안이나 계속 취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취업을 못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에 있는 그 아들이 초조해야 되는데 왜 엄마가 답답할까요? 왜 엄마가 초조한 거죠? 아들과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자녀를 지금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목원의 일터가 코로나로 매우 안 좋습니다. 근데 그 목원의 목자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애절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목자는 그 목원의 일터에 같이 목원과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분위기와 그 장소의 그 힘이 함께 공유하고 전수되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바라는 것에 함께 묶여버리기 때문에 문제는 그 묶인 곳의 분위기와 힘이 고스란히 나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야말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묶이면 하늘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온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상황에서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주님께 묶여 있으면 고스란히 나에게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에도 주님께 묶이면은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이 지혜가 스며들어오지 않습니까? 캄캄한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묶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입가에서 나도 모르게 기쁨의 찬송이 은혜 가운데서 고스란히 전수되어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생명수가 주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께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새 힘이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 묶이다라는 이 원어를 자세히 보면은요, 억센 가지를 꽈가지고 이게 서로 여러 개를 까서 그것을 감아 올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억센 가지를 꺾어서 꽈서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비비고, 꺾고, 구부러뜨리고, 부셔지면서. 여러분, 그 가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주님께 묶이는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부러뜨리고 나가 부서지고 내가 수치스러운 일들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주님께 엮여져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하기 좋아요, 싫어요? 싫습니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늘 항상 그런 생각이 쿡쿡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올라올 때 그 마음을 꺾을 때 우리의 가지가 한 번 더 주님께 묶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묶인 사람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꺾일 때마다, 한번 부서질 때마다 자꾸 포기하고 싶어지고 자꾸 도망치거나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만큼 그 사람들은 주님께 가볍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그 말 한마디에
그리고 소식 하나만 잘못 들려도 우리의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금세 힘이 바닥이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엔게디 골짜기에서 반평생 무려 14년이나 그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는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사자를 상대하면서 그 수많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그는 주님께 엮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왕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마음 편하게 하루 3번씩 그리고 사자굴에서까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억울하게 맞은데 어떻게 그 차디찬 감옥에서 그 아름다운 찬송의 가락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주님께 오랫동안 꺾이고 엮여 꽉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하늘의 소망이, 하늘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힘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시기가 주님께 묶여지는 시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을 다 꺾기 시작했어요. 다 비틀어 버립니다. 다 잘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웃긴 거는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이 꺾이고 비틀렸는데 힘이 계속 빠지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그냥 꺾이고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꼬이고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부서지고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꺾이면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부서지면 주님께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꼬이면 주님께 꼬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내 권세가 주님의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자예요. 깨지기 싫은 질그릇과 같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실줄입니다. 그냥 쉽게 끊어낼 수 있는 줄이에요. 근데요, 이 실줄도요, 쇠줄과 함께 묶이면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쇠고랑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기간, 우리는 여전히 약해요. 근데 주님께 단단히 묶여서 우리가 실줄이었다라면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면요, 여러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쇠줄이 되어서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3번째, 날마다 주님의 힘이 나려면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힘을 바꿔야, 체인징해야 그때 새 힘이 날마다 넘친답니다. 오늘 3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3번째로 보고 싶은 단어가 바로 이 새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새 힘. 이것은 이전에 쓰지 않았던 새로운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성령의 힘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 안에서 육신의 힘만 살아왔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새로운 힘, 성령의 영적 힘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쓰게 되어질 때에 막힌 것이 뚫리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새로운 힘이 넘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이 중풍이 오게 되어지면 몸의 부위가 굳어져서 마비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중풍은 몸이 굳는 게 아니에요. 뇌에 연결된 운동신경이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뇌에서 이 마비된 팔을 향해서 힘을 보내는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이 죽으니까 힘이 팔에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꾸 온몸에 힘을 다 줘가지고 이 마비된 팔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게 움직여집니까? 힘은 힘대로 쓰는데 팔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는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 마비된 팔에 이 부위에 전기자극이나 여러 가지 신경자극들을 줘가지고 이 자극 때문에 뇌에서 이 팔을 인식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죽지 않은 다른 신경 라인이, 운동 라인이 그 새 힘을 이 팔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자극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간혹 우리 주변에 마비됐던 팔이 다시 움직이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팔이 움직이게 된 게 아닙니다. 뇌에서 신경이 그 다른 라인이, 다른 힘을 공급하게 되어지도록 연결이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다른 힘의 라인으로 교체돼야 마비된 삶, 묶인 삶이 풀리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이미 묶인 게 풀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듣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들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이미 체인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하던 식의 육적 힘으로 엄한 곳에다가 힘을 주니까, 엄한 곳에다가 전심으로 노력을 하니까 그 힘을 힘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지치고 더 마음은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두 번째로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솟아오름을 비유로 들게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일반 새들과 좀 틀리게 이 날개가 약 몸의 3배에서 4배 사이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기형적으로 날개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요, 땅에서 이렇게 날개를 치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새가 못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되어져요. 그래서 독수리는 주로 땅에 있지 않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절벽에 둥지를 틀고 거기서 삽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게 글라이더처럼 팔만 쫙, 날개만 쫙 피면 그걸로 자기 힘이 아니라 그 바람의 힘을 통해서 살아가는 새이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의 힘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그것도 땅의 삶이 아닌 하늘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독수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권세입니다. 우리는요, 죄와 사망에 묶인 마비됐던 것들로부터 이 새로운 힘, 성령의 놀라운 권능의 영적 파워로 체인지가 이미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땅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죠.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하늘에 권세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데도 지치고 그런데도 힘이 드는 이유는요, 일이 힘들고 가정의 형편이 어렵고 비즈니스가 꽉 막혀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이 어려워진 거, 그것도 말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애워싸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우겨쌈을 당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힘들어지는 진짜 근본적인 심령의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힘, 체인지되어진 이 새로운 영적인 성령의 파워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코로나를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성전에서 예배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삶이 바뀌지를 못했어요. 참 신기하죠. 열심히 예배 생활 그렇게 했는데, 물론 조금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근본적으로 잘 바뀌지 못했어요. 자, 왜냐하면 그것을 면밀하게 우리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 생활과 가정 생활이 계속해서 달랐기 때문에 이원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코로나가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예배를 가정으로 끌고 들어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파격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가정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말씀 듣고 가정에서 찬송하고 가정에서 뜨겁게 부르짖는 거는요, 여러분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정에 지금 성령의 새바람을 불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정의 영적 기류를 좀 바꾸고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인 분위기를 정말로 땅을 기경하듯
우리가 기경하는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가 불이 붙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인데도 오프라인보다 훨씬 뜨겁고 몇 배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뭐가 굉장히 감격이 되냐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각 가정에서, 교회가 아니에요. 각 가정에서 새벽에 한 목소리로 뜨겁게 기도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가 백날을 기도해도 안 되던 가정 기도가요, 한 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10분 기도하기도 힘들잖아요. 20분, 30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를 해도요, 전혀 힘이 들지가 않아요. 놀라운 일들이 지금 가정에 새바람처럼 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뜨거운 기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복된다는 것은 흔히 볼 수 있어요. 가정에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 성령의 힘있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의 성령의 바람, 신바람, 즐거운 이 바람이 그것을 우리가 올라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파도가 불면 파도를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파도를 즐겨 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성령의 바람을 타려면 주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친밀한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영적인 침체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꺾이고 묶이고 고통스러운 이 코로나 시기가 잘 지나고 우리가 주님께 잘 묶여 있으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쇠줄로 강력한 주님의 성령의 새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 각 가정에 불어오고 있는 이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함께 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배우자들에게 이미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새 힘으로 역사하는 이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이지만 우리의 예배가 침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침체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나아가 알 수 있는 시간들로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거기에 끌려가고 그것에 엮이고 그 영향을 받게 된답니다. 여러분, 주님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께 엮여서 주님께 꼭 붙들린 사람 되어지도록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부활의 권세를 오늘 이 한 주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힘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지금 성령의 힘이 가정 안에 불고 있는 이 힘을 탈 수 있도록, 이 바람을 탈 수 있도록, 우리 일터 안에서 불고 있는 바람을 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기간에 불 수 있는 이 바람을 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교통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님에 대하여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면 이 시간을 통해, 이 기간을 통해 더욱더 주님과의 대화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들이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예배가 침체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를 유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들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끌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힘이 체인지 되어야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성령의 바람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해서 침체할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바람에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함께 타서 함께 우리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 안에 기도가 뜨겁게 살아나고 말씀 생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의 배우자들이, 가정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통해, 그 삶을 통해, 그 기도의 축복을 통해서 가정이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치고 힘이 빠지는 또 내 힘의 한계들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이 체인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세가 돌아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의식하기 시작해서 이 가정 안에 불고 있는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함께 올라탈 수 있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묶여 있지만 가장 핵심인 주님께 묶일 수 있도록, 꺾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꼬이는 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나 견디어 주님께 끝까지 묶이어 이 코로나 기간까지 감내하고 승리하여 쇠줄과 같이 정금과 같이 강력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로 우리가 다 나올 수 있게 주님 그때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새바람이 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이 한 번 더 가정 안에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여 일터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생애 속에 주여 이것을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우리를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어려움 중에 이 말씀을 품고 지치고 힘들지만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새 힘을 공급받기 위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께 묶이고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바꾸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수인들 머리 위에와 지치고 병들어 어쩔 수 없이 병상에서 누워 예배하는 귀한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여러 문제와 씨름하며 여전히 믿음이 약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머리 위에도, 그리고 5대양 6대주에서 오늘도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